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에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고 너울을 쓰라고 이렇게 11장 전반부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문화적인 면이 많이 반영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성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강한 자들, 부자들이 교회에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많이 먹고 나중에 노동자라든지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오면 그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새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된다, 해롭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해서 오늘 바울이 나무란다고 그럴까요? 예,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바르게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어느 정도 이제 믿는다고 그랬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일 바에야 차라리 파당, 차이라고 그럴까요? 구벌이라고 그럴까요? 차라리 그 분쟁이 있다면 옳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차이를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뒤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 성만찬 문제로 그들이 차이가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주의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힘들고 성도의 교제가 안 되고 한 몸이 안 되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그 초대교회를 보면 원래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성만찬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었다. 주의 만찬을 먹었는데 자기의 만찬을 먹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또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도 없어서 못 먹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음식도 먹고 취하도록 포도도 마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니,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니, 부자들이 그래 가진 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이 교회를 세워 올려야지. 왜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가진 자나 빈궁한 자나 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태도라 그럴까요? 성만찬하는 걸 보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강자와 약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먼저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끄집어낸다고 그럴까요? 성만찬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말씀을 받으면 성만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 받고 성만찬하고, 사실 그게 맞아요. 중세 개톨릭에서 이 성만찬 화채설이 나오면서 떡 자체가 예수님 몸이고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 그러면서 상당히 이것을 오용하고 또 미신처럼 이것을 잘못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씀만 강조하고 성만찬을 조금 중요시 여기지 못했던, 이것은 개신교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매주 말씀 듣고 성만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주께 받은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함께한 건 아니에요. 주께 받았단 말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만찬에 기운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원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최후의 이 만찬, 성찬식을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게 되는데 잔을 4번 돌립니다. 세 번째 떡을 떼고 양고기를 먹고 썬나물을 먹고 이때 돌리는 포도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합니다. 세 번째 떡을 떼고 세 번째 포도주 마시는 것,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릴 것을 기념하라, 리멤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오늘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바울이 되새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만찬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너무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자,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잣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찌기심과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성만찬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와. 그러니까 성만찬을 잘못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성만찬을 잘 거행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용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가 성만찬을 바르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만찬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만찬을 그렇게 해요. 또 큰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성도들이 그냥 떼먹게 하고 잔을 여러 개 갖다 놓고 큰 그릇에 포도주를 담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이게 떡을 떼먹고 잔을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한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34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이게 서로 기다리라고 한 건 왜 그렇죠? 부자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이 싸운 음식을 먼저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취하도록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 올 때까지, 노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거예요. 노예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늦게 올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이야 뭐 일찍 와서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취하도록 먹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자기들이 싸울 것도 마땅치 않고, 또 부자들이 다 먹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은 뭘 먹냐 이거죠.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하나 되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3,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가령 부자 가운데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라 이거야. 교회 와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바에야 집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고 와가지고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히 고린도 전서의 흐름을 보면 강한 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잘 배려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세워줘서 교회가 세워 올려지고 한 몸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세워주고 없는 사람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지고,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서로 세워 올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다 먹는 문제는 이제 지금은 뭐 고민하지 않는데, 이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 먹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도 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운하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셀 내에서도 마을 내에서도 잘 배려하면 좋겠어요. 교회 전체로 배려하는 것은 또 이렇게 안 쉽거든요. 그러면 셀 내에서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또 하나 되게 하고, 또 마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로 세워 올리고 성산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